여러분, 예배와 제사를 혼돈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배와 제사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말이 다르잖아요. 벌써 그 같으면 같은 말을 썼겠지 왜 다른 말을 썼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장이에요 3절이에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만약에 예배와 제사가 같은 거라면 이렇게 예배하며 제사하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요, 그냥 제사 드렸다 그럴 거예요. 예배와 제사는 달라요. 제사는 무엇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가 하면 자기의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짐승을 잡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속죄제 혹은 속건제, 번제, 화제 이런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제사가 끝나갈 때 되면 거기에는 또한 화목제 이런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제사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어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한 번에 단번에 싹 사해 주심으로 온전한 제사를 이루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러냐면 제사란 우리가 제사장이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제물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들을 다 물어버리고 그분이 친히 제물이 되어 물과 피를 쏟아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은 완벽한 제사를 한 번에 이루어 주셔서 이런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출애굽기에서도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0절이에요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제물은 양, 소 혹은 염소 이런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요. 예배는 제물이 아니에요.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요,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이미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쫙 나타나서 회막에 하나님의 그 구름이 딱 서면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막 일어나서 찬양하자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예배의 모습이라고요. 아, 예배는 저렇게 하는구나. 예배는 말씀을 전하는 이것만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찬양할 때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막 찬송 부를 때 우리가 일어나서 찬양하고 그때 벌써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예배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같이 시편을 찾아가 보시겠습니까? 시편 132편입니다 7절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그러니까 예배는 서서도 드리고 때로는 엎드려서 드려요. 그래서 예배라는 건 엎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요 부모님들에게 절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에게 절을 한단 말이에요. 예배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 예배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거기에 한번 시편 134편을 보십시오. 1절부터 3절까지 있는데 그 예배에 대한 것이 거기에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가 이런 거예요. 내 인생에 밤이 왔어요. 내 인생이 어두워요. 갈 길을 모르겠어요. 깜깜해. 모든 게 잘 안 풀려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데도 왜 내게 안 풀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고 막 절망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그 인생의 밤이 왔어도요 하나님의 성소에 손을 들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송축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온에서 복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송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에 막힌 것들이 쫙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 예수님을 만났던 안진뱅이 일어나요. 예수님 만났던 문둥병자 일어나요. 완전히 고침받아요. 예수님을 만났던 가난한 자들이 그 먹을 것이 없어 며칠을 굶었어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도 배불리 먹고도 남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에 큰 풍랑이 찾아오고 앞길을 갈 수 없어 깜깜한 그 갈릴리 바다 속에서도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바람이 멈춰지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예배의 현장에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낸 거예요. 예배에 오라. 그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신다고요. 어떤 왕이 혼인 잔치가 벌어졌는데 아들을 결혼시켜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와서 내 아들의 혼인에 참석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가볼만 하잖아요. 임금님 집안의 결혼식이니까 와 하고 가볼만 한데, 그 아무나 초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사회적 신분이 있고 귀족들이고 그래도 그 자리에 참석할 만한 자격이 갖춘 사람들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서 거기에서 참석하면 괜찮을 텐데, 어찌된 사람들인데 이렇게 안 가요. 소 때문에 안 간다, 밭을 사서 안 간다,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안 간다, 다 온갖 핑계를 대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딱 보니까 그 왕이 그렇잖아요. 원래 오기로 초청됐던 사람들이 안 왔으니 이제 가서 산에서 들에서 거리에서 너희가 가서 강권하여 이 자리를 채우라. 그래서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원래 초청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유대인들, 저 이스라엘 사람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예수님 잘 믿어서 그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들이 예수를 버리고 그들이 그 자리를 박차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자격 없고 공로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잔치자리로 끌어모아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인생은 잔치집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잔치집에 딱 부름받아서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냥 딱 앉아가지고 그 먹고 자고 이렇게 막 놀고 맛있게 지내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예복은 입어야 된대요. 왕의 잔치에 참석하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자격 없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았어도요 예복은 입어야 돼요. 아니, 오랄 때는 언제고 예복을 또 입으라니 내가 어떻게 그런 예복을 갖추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예복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흰 옷을 입혀주시리라. 이게 예복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성령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의복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흰 옷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깜깜한 옷, 빨간 옷, 노란 옷, 어떤 사람은 알록달록한 옷, 어떤 사람은 그 비싼 옷, 이런 걸 입었겠지만 영적으로 딱 보면 둘로 갈라져요. 예복을 입은 사람과 홀랑 벗은 사람, 이렇게 갈라져요. 그 홀랑 벗은 사람은 어디냐?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내가 도적과 같이 올 것인데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옷을 벗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저 음악회 같은데, 예술의 전당 같은데 음악회가 있어서 세계적인 거장들이 와갖고 음악회를 하잖아요. 그 자리에 그냥 못 들어가요. 반바지 차림에 쓰레빠 칙칙칙 긁고 거기 못 들어가요. 그런 음악회에 가려면 그래도 예복을 다 갖춰서 예의를 갖춰야지 들어가요. 아무리 초대권이 있어도 못 들어갈게. 딱 막 죄송합니다. 의상이 좀 그러신데 다음에 좀 옷을 갖춰 입고 오시죠,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음악회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자리에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해서 들어간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꽁꽁 묶고 바깥 어두운데 던져버린대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그 예배 와서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고 잔치집 인생으로 바뀌겠다고, 내 인생이 어두컴컴하고 내 인생이 비록 정말 험난했어도 내가 하나님께 송축을 하고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예배를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이 복 받으려고 탁 왔어도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 그 복이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복은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입느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서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의 옷을 입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거저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라고 그래요. 한번 여러분, 은혜 크게 한번 해보세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교회 다니면 은혜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말에도 은혜가 있고 생각에도 은혜가 있고 삶 속에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요. 하나님은 또 직접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한번 민수기서 6장으로 가보시겠어요? 민수기서 6장 22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 이름 축복으로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 다 두 손 들고 우리 아까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면 아멘, 그러면 그 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가면 복 받는다니까요.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문을 쫙 열고 초대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나는 초대받은 사람이 하고 당당하게 예배당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복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 자리에 왔을 때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던, 내가 얼마나 힘들었던, 내가 한 주간 동안 죽지 못해 살았던 상관없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과 신수가 완전히 풀리고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에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내가 눈을 뜰 거야. 오늘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내 육신의 문제가 해결받을 거야.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내 경제적 문제가 해결받을 거야. 귀신이 떠나갈 거야.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실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복을 받게 되어 있어. 그러면서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형식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종교의식인 줄 알아요. 그것은 죽은 제사와 같아요. 여러분, 제사는 제사장이 죽은 그 뭡니까, 이거 저 제물 갖다 놓고 하나님께 제사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건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됐는데도 아직도 교회 예배를 제사 드리듯이 그냥 마치 장례식 하듯이 그러고 있다고요. 우리는 예배의 원형으로 딱 돌아가야 돼요. 예배의 원형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보면 그 예배의 원형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한번 고린도 전서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어디로 가자고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 한번 14장이에요 26절서부터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뭐도 있다고요? 찬송시도 있으며 또 뭐도 있어요?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또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뭐를 세우기 위해서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막 찬송도 부르고 또 목사를 통하여 말씀도 듣고 사도들을 통하여 막 가르침도 받고 거기에 또 그러다 보면 계시도 임하고 예언도 듣고 또 방언도 터지는 거예요. 이게 뭔가 보니까 성령의 각종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영과 진리로. 그래서 예배를 종교의식으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이 예배가 전환점이 될 거야. 지금까지는 어둠인데 이 예배를 통하여 빛으로 나아가게 될 거야. 나는 지금까지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축복으로 확 바꿔놓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그 갈멜산의 제단을 딱 쌓는 그 순간, 그 이전에는 가뭄이 없고 그 이전에는 아합과 아세라와 그 바알 신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땅을 다 뒤덮어서요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지경이었는데, 그 예배 한 번으로 그 땅에 하늘에서부터 성령의 불이 확 임하고,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비가 쏟아지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영적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막 예배를 하는데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성령의 막 가지가지 은사들이 나타나고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그 방언은 말이야 좀 그래 경망스러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요. 지역에 따라서 은사가 각각 달라요. 로마에 가서 보면, 로마서를 보면 가르치는 은사, 긍휼의 은사, 섬기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있어요. 또 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방언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또 있어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보니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와 함께 표적이 막 나타나요. 교회들마다 달라요. 시대와 문화와 그 지역에 꼭 필요한 대로 누가 주시는가? 성령의 뜻대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방언을 많이 함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방언을 패하지 말고 방언 더하기를 구하라. 은사 받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는가?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사도행전으로 한번 쫙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러분 4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나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이들이 나가서 막 증거가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때 어떻게 했는가? 모여서 막 먹고 그리고 막 기도하면 땅이 진동할 만큼 막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고, 그럼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또 막 교회로 몰려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기쁨을 주면요 자기 것을 자기 거라고 하지 않고 막 나누겠습니까? 아이고 김 집사님 내가 입던 거지만 이거 깨끗이 빨아서 한번 입어봐요. 아우 집사님한테 더 잘 어울린다 나한테보다. 막 이러면서 서로 막 나눠주고요. 집에 있는 것도 먹을 거 있으면 이거 누구 갖다 줄까? 이래갖고 막 갖다 줘요. 그냥 되겠어요? 기쁨이 넘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축제거든요. 이런 기쁨이 막 샘솟듯하는 사람은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모든 복을 막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내 마음에서부터 와요. 그래서 내 마음에 벌써 문제가 있었던 것을 놓고 기도했는데 평안함이 오잖아요. 응답 받은 거예요. 내 마음에 벌써 기쁨이 넘치죠. 세상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기쁨이 넘치면 하나님이 그 기쁨이 넘치는 만큼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막 쫓겨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예배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막 임하도록, 하나님 내게 성령 주세요. 하나님 성령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해주세요. 성령의 은사가 소멸되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이게 일어나야 돼요. 그 성령의 은사가 막 초대교회 막 가는 곳곳마다 전도의 바람이 일어나게 했는데요, 그 이후에
세월이 지나면서 중세가 되면서 정교회나 로만 카톨릭이나 예배가 의식이 됐어요. 이러고 다니고요. 그리고 여기다 십자가, 금십자가 이런 거 들고 하고 다니고, 성경책을 보석으로 장식한 걸 들고 하고 다니고. 그러니 무슨 성령이 거기에 임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겠어요? 의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성경에 호세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알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의식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아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이에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요한 1서 4장 7절서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사랑하게 돼요. 아주 그렇게 미웠던 시어머니가요, 뭘 나한테 잘못했는지를 생각을 못해서 미워지지가 않아요. 나한테 그렇게 깐죽거렸던 직장의 그 김 과장이 뭐라고 했는지 다 잊어버려가지고 미워할 수가 없어져요. 내 마음속에서 미움이 쓱 빠져나가요. 그리고 내 속에요, 그 원통함, 증오심 이런 게 다 없어지고 그냥 사랑으로 꽉 차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그냥 툭 건드리면 사랑이에요. 사랑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그 기뻐서 막 나눠주고 싶어해. 기뻐서 막 사랑하기 시작해. 성도들에 대해서 까칠하고 깐죽거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에이 나도 돈 있으면 그거 못하겠니 이러고 말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턴가 그에게 눈에 눈물이 생겨요. 그리고 마음에는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하는 모든 생활 속에 사랑이 막 피어올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보고 기도해주고 싶어지고, 이 기쁜 마음이 그냥 다른 사람이 나도 저렇게 옛날에 안 믿을 땐 저랬는데 저 사람도 이제는 편해서 내가 받는 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묻어나요. 말에도 표정에도 행동에도 삶에도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요,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천사 같은 말을 할지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꽝이에요. 꽝을 아십니까? 번데기 돌릴 때 딱 찍었는데 꽝 나오면 아이고 그래요. 딱 그거예요. 보니까 중직이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겠구나 하고 딱 봤더니 꽝이야. 꽝이구나.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가 알지 못했던 사랑이 올라와요. 사랑이. 그래서 베풀고 싶어져, 섬기고 싶어지고, 그리고 뭔가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싶어져. 이것이 참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도의 이런 축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축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는데,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다윗이 왜 강성해졌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하여지더라. 빌립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빌립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더라.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니 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들이 나타나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감옥에 있어도 마침내는 하나님이 쫙 끌어올려 존귀케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복받은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